우리 한번 마태복음 12장 22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죠. 그때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거늘 예수께서 고쳐주심에 그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며 보게 된지라. 아멘.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귀신 들려서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습니다. 눈 멀고 말 못하면 다 귀신 들린 거냐? 그건 아니고요. 오늘 이제 눈 멀고 말 못하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지만 오늘 예수 앞에 왔던 이 사람의 원인은 귀신이 들려서 눈도 멀게 되어지고 말도 못하게 되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사람에게 귀신을 이제 쫓아내고 그리고 이 사람이 말을 하게 하셨고 그리고 보게 하셨던 것을 보게 되어져요. 그러면 만약 우리 가운데 이런 일이면 얼마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래야 되겠어요. 그러나 이런 일에도 사람들은 두 가지로 반응하게 되어집니다. 한 사람은 이렇게 반응하게 되어지죠. 같이 읽죠. 시작. 무리가 다 놀라 이르되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하니. 아멘. 예수님께서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낫게 하셨을 때 한 무리는 놀라게 되어졌고 기이하게 여기게 되어집니다. 정말 이분이 다윗의 자손, 우리가 기다렸던 그 메시아 아니냐라고 반응하는 사람이 있게 되어져요. 그런데 또 이런 사람도 있다는 것이지요. 같이 있어. 시작. 바리새인들은 듣고 이르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셉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하거늘. 이렇게 반응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귀신을 쫓아내게 되어지니까 이 예수가 말이야 귀신의 왕 바알셉을 파리의 대왕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는 거야. 이렇게 반응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이렇듯이 사람은 제각각입니다. 이제 말 못하고 이제 보지 못해서 그 사람이 보게 되어 말하게 되면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전부가 다 감사할 것 같은데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바알셉을 이제 바리새인을 향하여서 예수님께서 쭉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 그 이하의 내용들이 되어집니다. 근데 오늘 이 내용이 이렇게 뒤엉켜져 있어요. 오늘은 제가 이렇게 뒤엉켜져 있는 것을 이제 두 가지를 주제를 가지고 쫙 이렇게 분리를 시킬 거예요. 그래서 하나는 말에 대하여서, 하나는 성령의 임함에 대하여서 이렇게 분리해서 할 터인데요. 준비하다 보니까 성령의 임함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하나 분리하다 보니까 분량이 좀 많더라고요. 그래서 성령은 언제든지 또다시 다음에 할 기회가 있으니까 말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하게 되어지고 성령의 임함과 은혜에 대해서는 간략하게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오늘 이렇게 말 못하고 이제 볼 수 없는 사람을 쫓아내게 되어지니까, 귀신을 쫓아내서 온전케 하게 되어지니까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읽습니다. 같이 시작. 바리새인들은 듣고 이르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셉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하거늘. 아멘. 이제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바알세불들이 어떻게 그걸 확 바꿔버리냐면, 저 예수는 말이야 귀신의 왕 바알셉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는 거야, 이렇게 바꿔버리는 거예요. 말이라는 것이 이렇게 무서운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셨던 하나님의 역사를 마치도 귀신의 일로 바꿔버리는 것이 말이 되어지는 거예요. 말은 한 사람을 나쁜 사람 만들기도 하고 한 사람을 좋은 사람으로 만들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람의 말이 아니라 그 사람의 됨됨이를 봐야 되는 거예요. 말은 진리를 바꿔버리기도 하고 비진리로 만들어보기도 하고 비진리를 진리로 만들기도 해요. 그래서 이제 말이 신뢰되어지는 세상이 되면 좋은데 그렇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말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그 말을 하는 사람의 사람 됨됨이에요. 됨됨이를 보면서 그 말을 받아들이기도 하고 그 말을 거부하기도 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바리새인들의 사람 됨됨이 안 된 거예요. 그들의 이제 바알셉을 이야기를 받아들이면 진리 가운데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중심으로 예수님께 말에 대하여서 이렇게 말씀하게 되어지죠. 같이 한번 시작.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아주 예수님께서 강하게 말씀하십니다. 이 독사의 자식들아, 이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는 악하다, 악하다. 그래서 너희는 선한 말을 할 수 없다. 왜냐하면 너희 마음 안에 이제 악한 걸로 가득하기 때문에 그 악한 것이 입에 나온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게 되어져. 독사의 독은 사람을 죽입니다.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의 입을 열게 되어지면 마치 독사가 독을 품어내는 것처럼 사람들을 죽이는 독을 품어내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하면서 강하게 그들 향하여서 말씀하시는 것들을 보게 되어져요. 독사의 독보다 더 무서운 것이 사람의 말입니다. 사람의 말. 독사의 독은 사람의 육만을 죽여요. 그런데 사람의 말은 육을 죽일 뿐만 아니라 영과 혼도 죽이게 되어져요. 훨씬 더 무서운 것이 사람의 말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계속 이렇게 말씀하게 되어져요.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죠. 시작.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사람은 자기가 쌓은 거에 따라서 입으로 나온다는 거예요. 선한 것을 쌓은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이 나오지만 늘 악한 것들을 쌓아놓고 있게 되어지면 그 쌓은 악에서 악한 말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이라는 것은 입술의 열매가 아니라 인격의 열매예요. 사람 됨됨이의 열매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어떤 말을 하는가를 보면 그 사람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말이라는 것이 그냥 입술에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에게서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계속 이렇게 말씀하게 되어지죠. 같이 읽죠. 시작.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다 하든지 하라. 그 열매로 나무를 아느니라. 좋은 나무에서 못된 열매 안 맺고요, 못된 나무에서 좋은 열매 맺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 나무를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열매로 그 나무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선한 나무에서 선이란 열매가 맺히지만 악한 나무에서 악이란 열매가 맺힌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말이라는 것은 입술의 열매가 아니라 그 사람의 인격의 열매예요. 그 사람이 지금까지 뭘로 쌓아놓았느냐 하는 거에 따라서 그 입에서 나오는 게 달라지는 것들을 보게 되어져요. 그래서 야고보서는 이렇게 말씀하게 되어지죠. 같이 읽죠. 시작.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아멘. 이제 야고보서는 이야기하기를 무화과 나무가 어떻게 감람 열매를 맺을 수 있고 포도나무가 무화과 열매를 맺을 수 있겠느냐?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무화과 나무는 무화과 열매를 맺게 되어져 있는 것이고 포도나무는 포도 열매를 맺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럴 때 그 열매를 보면 그 나무를 아는 거예요. 나무. 그래서 이 입술, 말이라는 것은 입술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 삶에 나오는 거예요. 삶의 됨됨이, 인격, 그 사람 지금까지 쌓았던 것, 여기서 말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말을 할 때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게 되어지 예수님께서 같이 있죠. 시작. 내가 너희 같이 기도 같이 시작. 내가 안 나와요? 같이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 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네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네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말을 조심하세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네가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 날에 하나님께서 심판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게 되어져. 여기에서 무익한 말이라는 것은 이런 거죠. 헬라어로 보게 되면 같이 죠. 시작. 레마 알곤 이란 말이에요. 무시고 던진 말. 그러니까 내가 의식하고 악한 의도를 가지고 저 사람 상처를 줘야지 하고 던진 말이 아니라 그냥 무시고 던진 말. 생각 없이 한 말. 마치도 우물 안에 이제 돌 하나 툭
던지는 것처럼 그렇게 한번 툭 던져봤던 이야기, 그런 이야기들조차도 어떻게 한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심판받는다라고 말씀하게 되어져요. 그래서 우리는 말을 조심해야 돼요. 사람들이 생각할 때 말이라는 걸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 입에서 나가면 사라진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지금 말을 내가 딱 하게 되어지면 잠깐 들리지만 사라져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상처를 주고도 잊어버리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에게 아픔을 주고도 그냥 잊어버리는 거예요. 마치 말이 사라진 것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말은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말은 어떤 사람에게 그 사람의 빗으로 꽂혀서 가슴에 영원토록 남는 것입니다. 때때로 어떤 말은 그 사람의 상처가 되어서 그 상처의 흔적으로 영원히 남는 것이 말이 되어지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말할 때 하늘 녹음기가 녹음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무시고 했던 한마디, 그냥 지나가 했던 한마디, 악의적으로 했던 말이든지 무슨 말이든지 다 녹음기에 녹음되어져서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고 하나님 앞에서 그거 다 틀어질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거에 대해서 신문받게 되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게 되어져요. 그래서 믿을신이라는 것이 이거지요. 다시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믿을신. 그렇죠. 바로 사람인 언변의 말씀언이다. 사람의 말을 믿는 게 그게 믿는 거예요. 믿음. 그런데 사람의 말을 믿도록 되어져 있었는데 사람이 악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이제 말한다고 다 믿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 됨됨이 어떤 나무냐 하는 거에 따라서 좋은 열매 맺기도 하고 안 좋은 열매, 못된 열매 맺기도 하는 것들을 보게 되어져요. 그래서 우리는 말을 이제 할 때 조심해야 되는데, 특별히 그 말 가운데 오늘 이제 바리새인 예수를 비아냥거리며 말한단 말이에요. 저거 바알세불 입어서 귀신의 왕 입어서 이제 귀신 쫓아내는 거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말하는 것이 왜 중요한 것인가, 이제 야고보서 보면 이렇게 말씀하게 되어지죠. 아시죠? 시작. 또 배를 보라. 야고보서 3장 4절. 네, 같이 가요. 시작.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말은 마치도 배의 키와 같은 것입니다. 배의 키는 방향을 결정하는 거예요. 큰 배가 있지만 그 배 뒤에 보면 키가 있어요. 이 키가 어떻게 이제 움직이냐에 따라서 배가 움직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른쪽으로 가기도 하고 왼쪽으로 가기도 하고 방향을 결정하는 것이 이제 키의 키. 그런 것처럼 우리 말이라는 것은 우리의 삶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그래서 늘 긍정적이고 이런 말 하는 사람은 삶의 방향이 긍정적인 방향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나 늘 부정적이고 이런 사람은 삶의 방향이 부정적으로 늘 암울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은 늘 맑고 밝고 깨끗하고 밝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 삶이 맑고 깨끗하고 밝아지는 거예요. 그런데 어둡고 칙칙하고 부정적이고 이런 말 하게 되어 그 사람 삶 자체가 어둡고 칙칙하고 부정적인 삶이 되어지는 거예요. 말은 우리의 삶의 방향을 결정하게 되어져요. 뿐만 아니라 말이 왜 중요한가, 민수기를 보면 이렇게 말씀하게 되어지. 같이 시작.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오늘 이 말씀은 이것이죠. 이제 이스라엘 백성은 가데스 바네아에 다다랐습니다. 그리고 정탐꾼들을 보냈습니다. 그 정탐꾼들 와서 복을 하게 되어져요. 10명의 정탐꾼들이 그 땅은 정말 적과 고리는 땅이지만 우린 그 땅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안악 자손이 있어서 우리가 보기에도 메뚜기와 같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자 온 백성들이 밤새도록 통곡하면서 여기서 죽었으면 좋겠다, 광야에 죽었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말에 대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데 내가 시행할 것이다. 그래서 진짜 광야에 죽고 싶다고 했던 사람들 200만 명은 다 광야에 죽었어요.
그리고 갈 수 있다, 할 수 있다, 들어갈 수 있다, 저는 우리의 밥이다라고 했던 여호수아와 갈렙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말이 왜 중요하냐? 두 번째, 말은 씨앗이기 때문에. 우리 옛말에 그래, 말이 씨가 된다. 말은 씨앗이에요. 말의 씨앗이기 때문에 그 말을 어떤 말을 심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5년, 10년, 20년, 아니 대를 이어서 내 다음 때에 어떤 열매를 맺느냐,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말은 그냥 말이 아니라 말이 기도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의 말은 기도예요. 그 기도를 내가 말로 심게 되어지는데, 말을 내 삶 가운데 심어 씨앗이 되어져서 그것이 어떤 때는 한 달 만에, 어떤 때는 1년 만에, 어떤 때는 10년 만에, 50년 만에, 아니면 100년 만에 그것이 열매 맺을 수도 있지만, 중요한 그 말들이 씨앗에 심기워진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늘 긍정적이고 늘 살 수 있다라고, 늘 할 수 있다라고 이런 이야기를 심어서 여러분 삶이 되어지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는 말은 부메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희가 어느 집에 가든지 그 집에 평안함을 빌어라. 그 집에 평안한 사람이 있으면 그걸 받을 만한 사람에서 그 집에 평안이 임하지만, 그 집이 그걸 받을 만한 사람이 없으면 그 평안이 우리에게 돌아온다는 거예요. 말은 부메랑이 되는, 부메랑이 되어져. 반드시 그게 나에게 돌아오게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말을 해야 되느냐? 축복의 말을 많이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남에게 축복의 말을 했는데 그 사람이 축복받을 만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면 그 축복이 나에게 돌아오는 거예요. 근데 내가 어떤 사람을 저주했단 말이에요. 저주했는데 그 사람이 저주를 받을 만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럼 그 저주가 누구한테 오느냐? 부메랑으로 나에게 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낱말할 때는 조심하셔야 되는 거예요. 낱말할 때는 무조건 축복의 말만 하는 거예요. 그것이 나에게 그 부메랑이 되어 나에게 다시 축복으로 돌아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예수님 말씀하신 것과 같이 여러분 정말 말을 우리가 조심하고, 말은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말은 하늘에 녹은 게 다 녹음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심판받는 것들을 기억하셔서 여러분들의 말을 통하여서 그 말이 여러분의 축복으로 돌아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비아냥거리면서 저거 바알세불 귀신의 왕을 때문에, 왕으로 인하여서 귀신 쫓아내는 거야 라고 이야기한 거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섞여 있는 것 가운데 하나가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같이 있죠.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하셨던 3대 사역이 있어요. 가르치는 사역, 전파하는 사역, 고치는 사역. 이 3대 사역 가운데, 고치는 사역 가운데 가장 많이 한 것이 귀신을 쫓아내는 것입니다. 그럼 왜 이렇게 이제 이런 일이 많았는가? 근데 귀신 들림에 대해서 우리가 다음에 볼 때는 좀 더 세분화하면 영적 귀신 들림이 있고 육적 귀신 들림이 있어요. 뭐 이런 것들도 나눠야 되는데, 지금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사람을 가장 많이 고치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떤 이단들 같은 경우에는 그냥 사람의 병만 걸리면 모든 게 다 귀신이라고 그래요. 뭐 감기 귀신, 뭐 이제 위장병 귀신, 뭐 암 귀신 막 이런단 말이에요. 오늘 예수님께서 귀신을 많이 쫓아내신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하였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어요? 하나님 나라를 가지고 오셨단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인데 안 보여요. 안 보이는데 어떻게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던 것들을 보일 수 있느냐? 가장 좋은 예가 귀신 들림이에요. 이 사람이 귀신이 들렸어요. 그래서 막 미쳐있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은 지금 귀신이 통치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 귀신을 쫓아내버려요. 그리고 이 사람이 온전해지는 거예요. 그럼 이제 이 사람이 누가 통치하는 거예요? 귀신이 통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통치하였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낼 일들을 많이 하시면서 꼭 하시는 말씀이 너희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 이미 임하였다 라고 말씀하면서 이제는 귀신이 통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통치하는 이제 삶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표를 보여주기 위해서 귀신을 많이 쫓아내면서 바로 이제는 귀신, 사단이 이 사람을 통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통치하는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음을, 하나님 백성 되었음을
보여주고 있는 표가 바로 귀신을 쫓아내는 일들을 통하여서 하신 일이었어요. 우리는 이제 전반부가 좀 설명이 있어야 되는데 그 설명하면 너무 길어지니까 예수 믿기 전에는 다 귀신 들린 사람이에요. 전부 귀신이 통치하는 거예요. 사단이 통치하는 가운데 있었어요. 사단 안에 있었어요. 그런데 내가 예수를 믿으면서 이제 예수님이 나를 통치하게 돼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게 되어지죠. 같이 읽죠. 시작.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그 집을 이제 차지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집에 강한 자가 있단 말이에요. 그 집에 주인이 있어요. 그를 결박하여 쫓아낸 다음에 그 집을 차지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지금까지 사단이 강한 자가 이 집을 통치했단 말이에요. 근데 성령님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사단을 결박하는 거예요. 쫓아내버리고 하나님이 통치하는 거예요.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귀신 들린 사람이 귀신이 쫓아나고 낫게 되어지면서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이 통치하였다는 것들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귀신을 쫓아내시고 귀신을 낫게 하는 사건이라 말씀하게 되어져요. 그런데 귀신을 낳은 다음에 그 다음이 중요해요. 오늘 성경에 이렇게 말씀하게 되어지죠.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렇게 지금 더러운 귀신이 날 통치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성령님이 들어오셔서 성령이 귀신을 결박하고 쫓아내버렸어요. 그리고 이 더러운 귀신이 쫓아나서 이제 또 귀신이 있을 만한 곳, 거할 만한 곳을 찾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곳을 찾았느냐? 물 없는 곳을 찾아다닌다. 물 없는 곳. 성경은 늘 상징적으로 말씀하실 때가 많습니다. 여기 물은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귀신이 어떤 사람을 좋아하느냐? 물 없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가 사라진 사람, 강팍한 사람, 메마른 심령, 그 심령 가운데 사단이 좋아하고 임하고 그리고 그를 장악해버리는 것들을 보게 되어져. 그래서 우리는 물 있는 성도가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성도가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성도가 되어야 돼요. 악한 귀신이 못 끌게 되어지는 것이고요, 사단이 못 끌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물 있는 성도에게는 세 가지로 이제 결과가 나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성도에게는 우리 몸 안에는 세 가지의 물이 있어요. 하나는 이제 눈물과 물이죠. 또 하나는 땀과 또 하나는 피가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성도는 눈물의 기도가 있습니다. 땀 흘리는 수고와 헌신이 있게 되어져요. 피 흘릴까 싸우는 순교의 정신, 깨어있음이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렇듯이 물 있는 성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성도에게는 눈물의 기도가 끊이지 않게 되어지고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땀 흘리는 수고가 있게 되어지는 것이고 죄와 함께 피 흘릴까 싸우는 깨어있음이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 더러운 귀신이 이렇게 나와서 찾다가 결국 어떻게 되어지느냐. 4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 시작.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렇게 귀신이 이제 있을 곳을 쭉 찾다가 자기가 나왔던 그 사람을 봤어요. 근데 그 사람 안에 깨끗이 청소되어졌어. 깨끗이 수리가 되어졌어요. 그런데 그 사람에 뭐가 없어요? 주인이 없는 거예요. 그 안에 물이 없는 거예요. 그러자 45절에 보게 되어지면 같이 읽죠. 시작.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이렇게 비우는 걸 보고 이 더러운 귀신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가서 더 악한 귀신 7을 데려와서 그 집에 장악해버린다. 중요한 것은 은혜를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은혜 받은 이유가 중요한 거예요. 은혜 받은 이유에 반드시 시험이 있어요. 시험. 내가 어떤 은혜를 받고 나면 그 은혜를 받은 이후에 그곳에 더 은혜를 채워야 되는 거예요. 부흥회 같은 걸 해서 은혜를 받았어요. 반드시 부흥회 이후에 시험이 있습니다.
다 쏟아버리게 만들어요. 은혜를. 그래서 그 무리 없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주일날 은혜를 받았어요. 주일날 은혜 받고 딱 나가다가 주차장에서 시험 들어서 다 쏟아버리게 만든단 말이에요. 은혜 받은 이유가 중요해요. 은혜 받은 이유가. 집을 수리하고 청소하고 깨끗해진 다음에 그곳에 뭘 채워야 되느냐? 물을 채워야 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채워야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 목원교회 오셔서 은혜 받는다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 은혜 받은 이유가 중요합니다. 은혜 받고 끝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은혜 받고 그냥 내 안이 청소만 되면 안 되는 것이고, 다시 하나님의 물로,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야 되는 거예요. 눈물의 기도가 있어야 돼요. 땀 흘리는 수고가 있어야 돼요. 피 흘리게 싸우는 그런 깨어있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사단이 우리를 장악하지 못하고 귀신이 장악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것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목원교회 성도님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가 충만한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눈물의 기도가 있고요, 그리고 땀 흘리는 수고 헌신이 있고요, 피 흘리 싸우는 깨어있음이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면서 탄식하시는 분 계십니다. 성령이신데요, 오늘 시간 하나님 성령님 내 안에 충만하게 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물이 충만해서 귀신, 악한 것들이나 이제 사단이나 이런 것들이 나를 통치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통치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같이 한번 찬양하면서 예배 나가겠습니다. 험한 시절 지날 때, 험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 있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 억눌린 자 갇힌 자,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진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험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 있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진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말씀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두 가지, 하나님 말할 때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을 살려내는 생명의 말하게 하여 주옵소서. 계속 기도하겠습니다. 성령님 내 안에 임재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한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눈물의 기도가 있게 하여 주시고 이제 땀 흘리는 수고와 헌신이 있게 하여 주시고 피 흘리는 순교정신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하신다면 합심을 원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다시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 그 말씀을 들고 하나님 기도하며 앞에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사단과 이제 바리새인과 같이 독사의 자식이 되어지지 아니하며 그 입에서 사람을 죽이는 독이 나오는 그런 이제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생명의 말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게 하여 주시고 사람을 살려내는 말하게 하여 주시고 말은 피와 같습니다. 말은 씨앗입니다. 말은 부메랑이 되어 돌아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가 하나 앞에 말할 때마다 하나님 사람을 살려내는 말을 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주여 인도하여 주시고 오늘 하나님 참으로 주여 함께하여 주시어서 주님 아버지 하나님 이제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삶 은혜 가운데 거하는 삶 그래서 뭐 약한 영이나 귀신이 있지 못하고 나를 정하고 나를 통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통치하고 은혜가 통치하는 삶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여 땀 흘리는 눈물 흘리는 기도가 있게 하여 주시고 땀 흘리는 수고 헌신이 있게 하여 주시고 피 흘리는 순교정신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언제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같이 한번 치유기도 하겠습니다. 우리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이제 머리를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성령님 임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마음의 상함과 눈물과 아픔을 가지고 나온 주의 백성들 염려와 근심과 하나님 문제를 가지고 나온 주의 백성들의 마음들을 치유하여 주시고 온전케 하시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유치 질병이 나왔습니다. 병원에 있고 가정에 있는 우리 성도들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시간도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여 주옵소서. 내가 나서의 소명 안에 약하고 들어온 사단은 결박될지어다. 너희는 떠나갈지어다.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만이 우리 모든 성도에 충만하게 임하는 삶이 되어줄 수 있게 도와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괜찮아. 우리 다시 나장하겠습니다. 성령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오지요. 주와 내게 주심은 나에게 영원한 사랑 속에서 떠나지 않게 하소서. 우리 마시면 어두운 밤에
새벽을 찾아 떠난다. 종이 울리고 낙이 불어도 내 눈에는 오직 밤이었어. 우리가 처음 만나는 때는 우리가 처음 만난 그때는 차가운 새벽이었어. 주님 마음속에 영병이 있음을 나는 느낄 수가 있었어. 오주여 당신께, 오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실로와 내게 주심을 나에게 영원한 사랑 속에서 떠나지 않게 오주여 당신께, 오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실로와 내게 주심을 나에게 영원한 사랑 속에서 떠나지 않게 하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지금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충만하신 은혜가 오늘도 주 앞에 나와 머리 숙여 예배드린 주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